입니다. 7월 2일 토요일 창세기 두 번째 날 30장에서부터 31장까지 함께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잘 확립해서 내일 예배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은 야곱 이야기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야곱이 20년 동안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또 결혼과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 둘째 딸이었는데 속임수로 인하여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7년 후가 지나서 다시 14년 동안 일하면서 라헬을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여종들을 2명, 실바와 비라를 두면서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을 둠으로써의 12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12지파의 형성이 되는 그 모토가 됩니다. 그래서 루벤부터 시작해서 6 아들을 낳은 레아 그리고 그의 여종까지 하면 8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낳고 그 다음에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특징을 꼭 말한다면 아주 잔머리의 대가고 속임수의 대가고 꿰매의 대가입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형에게 그 잔머리로 팥죽 사건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한테 좀 눈이 어두운 것을 속임수로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또 그 삼촌에게 본인이 그만큼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뭐 양 중에 아롱진 것, 또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이런 것들은 본인 것이 되고 염소는 점 있는 거고 아롱진 것은 제가 그러니까 보통 그 짐승 중에 뭐 아롱진 거거나 점 있는 거나 뭐 검은 것이 있는 거에는 별로 없지요. 그래서 흔쾌히 그의 삼촌이 허락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버드나무, 뭐 살구나무, 신풍나무에서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를 내게끔 하는 그런 잔머리를 씁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맨델의 유전 법칙을 이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의 어미가 양이나 염소의 어미가 좀 부실하면 그런 편법을 안 쓰고 그래서 라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튼튼하고 실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그래서 아주 풍성해지는 부유함이 되지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이러한 부요한 재산 증식에 대해서 시기를 하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받게 돼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삼촌과 그의 그 아들들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몰래 도망을 칩니다. 두 아내의 호응과 조용히 몰래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가정의 수호신격인 드라빔을 훔치고 가지고 오지요. 이게 문제가 돼서 라반이 추격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유를 모르는 야곱이 항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 풀고 결국에는 라헬이 여러 가지 뭐 생리적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돌아가고 언약을 세워서 그곳을 라반 쪽에서는 여갈사두다 그리고 야곱 입장에서는 갈루엣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로 이제 미스바 이렇게 지역이 명칭이 3개가 있는데 똑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귀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30장과 31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뭔가를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신호대로 움직여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속에서 움직여야 되지, 이 야곱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아주 험한 인생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또 우리 호산나 교인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호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속임수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속임수는 그게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다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임수를 쓰면 이게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속임수의 방법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스란히 2배, 3배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되갚아 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는 거짓말하거나 속임수로 뭔가를 이익을 보거나 그러진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뭐라고 합니까? 구약의 율법이지만 속임수로 재산이 증식되면 이걸 4배로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임수 쓰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이라고 했습니다. 이 라반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 여러분의 그 가정의 신은 누굽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지, 무슨 가정의 수호신이라든지, 또 혹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토정비결이라든지 손금이라든지 무슨 관상이라든지 무슨 사주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 믿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고치면 조금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해 나가면서 복을 받고 하나님한테 뜻 앞에서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지, 무슨 나이가 태어난 때와 시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때에 찾아오는 복. 야곱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이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그냥 어부지리로 삽니다. 그런데 고생 삿빠지게 합니다. 147년 동안 살면서 그의 고백, 험한 나그네 길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앞으로의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받지 못한 복은 우리의 자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순종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임수를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호 속에서 움직이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